안녕하세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 진양혜입니다. 최근에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요. 1997년 이후에 이혼율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는 부부, 그러니까 황혼 이혼의 경우는 계속 증가해서요. 10년 전보다 무려 2.4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황혼 이혼에 이르는 과정이 부부간의 갈등과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적절히 서로 대화하면서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 그래서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이 황혼 이혼이라는 것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에서는요. 오늘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김미진 씨, 이정용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의 길잡이입니다. 아기발달연구소의 김수연 박사님, 그리고 이병준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김수연 박사님은 좀 현장에서 이런 부부들 많이 만나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죠. 대부분 뭐 아이의 발달 상태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검사 다 하고 해결 방법을 하다 보면 결국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한다. 남편은 나는 한다라고 하는데 안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부부 상담으로 끝을 맺게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상담이 부쩍 많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아내분들이 주로 이렇게 꼭 가자 이런 식인데 요즘은 또 남자들 쪽에서도 오는 경우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만큼 자기 의사 표현에 굉장히 좀 네, 좋게 해석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고 네.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주로 힘들고 남자는 이제 문제투성이 뭐 이런 분위기였지만 그렇죠. 요즘은 반대로 네. 남자들도 여성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졌어요. 어쨌든 아마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커질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전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성인이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게 위기가 하나도 없고 갈등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뭐 어쩌면 현실적이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현명함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지혜나 현명함이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의 위기 극복, 어떻게 하면 이 현명함을 함께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미진 씨는 아주 현명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똑 부러지고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이렇게 좀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이게 집안에서는요, 가족 간에 이런 위기가 오거나 갈등이 생기면 현명해지지 못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 또한 똑같이 다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저도 되는 것 같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인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왜 그랬지 싶은데도 그 상황에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부부간에 그 묘한 자존심도 있죠. 그렇죠. 친구하고는 좀 다르게. 그럼요. 저는 심지어 연한데 가끔 화가 나죠. 아이, 누나한테 이것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부라는 관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같이 만나서 이제 그런 어떤 관계들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자리를 찾아나가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한 발씩 양보하면 금방 다 해결되고 위기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 네. 예, 아무튼 뭐 그 부부간의 이야기, 가정 간의 문제 이야기, 뭐 참 다 다른 듯하지만 또 같기도 하고요. 참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현명함을 찾아갈지 저희가 한 4분 정도의 어머님의 말씀을 모아봤거든요. 한 분 한 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4살 때인가 5살 때 수요예배 오전에 저희 교회 수요예배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가 옆에 있으니까 예배에 방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권사님이 아이를 봐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막 달려오시는데 순간적으로 아, 나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전사님? 그랬더니 제가 근에 손가락이 꼈는데 피가 많이 난다고 아무리 지혈을 해도 지혈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젊은 엄마가 뭘 하고 있었길래 애가 손가락이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이거 신경 건드렸으면은 얘 손가락 못 구부린다고 그러면 얘 군대도 못 가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된다고 응? 낳아주면 부모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얘 인생을 과연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오른손인데 글씨를 쓸 수 있을까? 정말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남편이 그때 교회 다니는 여러 사람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또 더구나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것도 너무 염려가 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이 이로 인해서 더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러냐? 뭐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건 아니까.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얘가 이게 못 구부러질지도 모른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한참 진짜 가만히 있더니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니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든지 라고 그냥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손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이제 좀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이 혼내키면서 꼬맸는데 잘 꼬매주셨는지 손가락 너무 정상이고요.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고 제가 그때 당시엔 좀 30대가 안 됐었는데 그때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보셨습니다. 결혼 21년 차 되셨고요. 아이가 이제 4, 5살 때 했던 경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초보 엄마들 아이가 크게 다칠 때 정말 당황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그럼요. 또 아이가 다치면 사실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뭐 했냐? 네. 그 시간에 뭐 했냐? 네. 저는 저 책임 소재를 묻게 되고 사례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버럭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남편분이 굉장히 현명하지 않으셨나. 근데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 오히려 굉장히 좀 냉정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왕 벌어진 일인데 거기서 내가 오히려 버럭해버리면 집사람이 더 당황하게 되고 거의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럴 때 사실은 남편분들께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그렇죠. 되는데요. 맞아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단순한 사건이지만 정말 아픈 자녀를 둔 댁이 있잖아요. 아이를 계속해서 이 아이가 이제 뭐 몇 번의 수술을 거쳐야 되고 다 자랄 때까지 계속 돌봐줘야 하고 이런 가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저 아는 친구 중에 그 남편인데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발 이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해서 남편은 나한테 좀 원망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좀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엄마건 아빠건 모두 다 고통 속에 있는데 의도하지 않건 의도했던 간에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큰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너무나 빈번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나왔을지도 모르겠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대가 할 수 있는데 안 해준다라고 생각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또 남편이 할 수 있는데 안 해준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많은데 같이 얘기해주면서 이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해준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 해준 거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걸 정말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아이 사고도 쉽게 하면 안전사고죠. 이런 사고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잘 보살피지 않아서 생긴 게 아니라 어디서나 어떤 놀이터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안전사고이지 살뜰하게 보살피지 않아서도 아니고 교회라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짜 영어로 understanding 전체를 이해하면 이제 화가 덜 나는데 우리가 전체 백그라운드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만 나도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상대가 할 수 있었는데 열심히 애를 돌보지 않았다.
당신이 더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는데 더 벌어오지 않았다. 당신이 집안 살림을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데 네. 열심히 안 했다라고 자꾸 상대를 공격해서 힘들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상대가 정말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면 그 원인이 뭘까도 생각해 보시지만 제가 상담했던 많은 사례에서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해준 것보다는 정말 그 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또 모르거나 진짜 모르는 경우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신앙인들이 부모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경우도 이랬겠지만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러니까 사건을 그 자체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잖아요. 애가 왜 다쳤냐 이럴 때. 자, 그렇게 따지면 누구를 원망한다는 말은 그 원망의 대상이 원인 제공자예요. 만약에 아이가 다쳤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치게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등에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냥 일어난 사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 또 배우자를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원망을 들으면 배우자는 기분 나쁘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왜 화를 내냐고.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은 저희 아버님이 공부하러 외국에 가셨을 때 제 동생이 10살 때 병으로 죽었어요. 예. 그랬을 적에 이제 저희 아버님 외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주일 날마다 교회 가셔서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봐야 되니까 기둥 제일 뒤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돈이 없으신 상태에서 이제 1달러의 헌금을 뭐 옛날 얘기죠. 1970년대 1달러의 헌금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님 이제 40이 넘어서 공부하러 가셨기 때문에 집에 있는 세 자녀와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 아프다 얘기를 해서 오셨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백혈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손가락 다친 거 이상의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도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부탁한 거 없고 내 자녀들의 건강만 돌봐달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으니까 해서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제가 이제 또 다시 아버님 교회 가십시다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했었고 많이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아버님한테 그때는 너무 제가 12살이었고 동생이 10살이니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제 제가 나이를 많이 먹고 제가 다시 간암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아버님이 여행 중이셨는데 제가 전화해서 아버님 자식을 하나 더 잃으시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갔을 때 그 심정을 제가 항상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기 위함도 아니고 그 기둥 뒤에서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믿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망하기 위해서 주신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한 거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이 부부는 손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일 이분이 손이 회복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가 남편하고 관계가. 근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남편이 은혜 받고 교회를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떤 이유로 교회를 가게 하실지는 사실은 우리의 짧은 머리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믿음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요. 뭐 이제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같이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데 생활이 사실 뭐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이댁은 뭐 특히 종교적인 건데 이때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내가 갖는 뭐 예의라든지 대해야 되는 태도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족이 교회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을 때 힘듦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족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줄까?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화가 났다가,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속상해 하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상함도 아신다. 그리고 나의 능력 없음도 아신다. 어쩌면은 내가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정말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가족이 미워질 것 같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손을 놨을 때 오히려 가족이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텔레비를 틀었다가 설교 말씀을 듣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고요. 예, 관여하지 않았더니.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노력하시지만 막 지치고 상대가 미워질 것 같고 그런 순간에는 오히려 손을 좀 놓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예, 또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사님 말씀까지 들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셔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혼자 계셨는데, 그 아버지를 한 10년 넘게 아버지가 혼자 사실 동안에 저희 오빠나 새언니가 이렇게 같이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벌이니까 그 올케 언니들하고 저하고 좀 많이 좀 힘든 게 있었어요. 물론 올케 언니들도 다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시아버지의 뭐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불만도 많이 갖고 또 오빠들하고 또 아버지 때문에 좀 사이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하니까 제가 그게 참 많이 속상했고, 그 올케 언니들이 뭐 아가씨 뭐 아버님은 왜 이래요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참 할 말도 없고 너무 속이 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많이 겪어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게 상처로 남더라고요. 특히 이제 올케 언니들하고 그렇게 좀 내 마음을 좀 몰라줬던 그런 말과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련하고 그런 고난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올케 언니의 그 친정 어머니께서 좀 병석이 한 1년 정도 그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위로하려고 이렇게 그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저한테 아가씨 너무 내가 미안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혼자 딸로서 그 병석을 지키고 하니까 내 마음을 알겠다고 좀 저랑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교감도 했고, 또 나름 저는 이제 그 언니의 그런 말을 듣고는 좀 내 마음이 많이 또 이렇게 위로도 받고, 그때마다 이제 뭐 나의 등 뒤에서 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항상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고 또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는 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제가 기도하지 못했고 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많이 죄송하고요. 또 사랑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 봤습니다. 네. 결혼 21년 차 되셨는데요. 이게 또 친정하고의 그 갈등 역시 또 뭐 누구나 겪게 되죠. 여자분이라면 특히 이제 올케 신우 올케 사이의 갈등인 것 같은데요. 미진 씨는 올케 없어요. 네. 하지만 외동딸이죠? 뭐 그 대신 친정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갈등이 있을 많아요. 네.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모들이랑 엄마가 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애가 시집을 갔다 생각을 해서 애가 애를 키우네 이 생각 때문에 수시로 들이닥치고 와서 살림 다 다시 개인의 스타일로 바꿔놓고 또 남편은 어쨌든 쉬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들이닥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도 남편이 이제 간혹 가다가 니네 식구들은 다 왜 그러냐 이런 말. 그러니까 시댁과 친정 어쨌든 그 원래는 각각의 패밀리였잖아요. 근데
너희 집안, 너희 식구도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게 상처가 되죠. 물론 그 원인 제공은 저희 엄마나 이모들이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엄마 된 입장에서 사랑해서 그런 건 알지만 네. 저도 그게 싫지만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게 되죠. 너희 집은 안 그러냐. 참 이상하죠. 참 네. 이상하죠. 나도 정말 이게 너무 싫어서 싫은데도. 보기도 싫은데 나도 아는데 굳이 그거를 네. 꼭 집어주면 그렇게 싫을 수가 싫죠. 없죠. 그냥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참 그 속담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절대로 밖으로 꺾이질 않아요.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아니, 진짜 이게 저도 그렇고 네. 나이를 먹어서도 정말 유치하지 않아? 니네 집은 왜 그러냐? 니네 집은 왜 그러냐? 정말 유치한 거야 이게. 그 말은 정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부부끼리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그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쵸? 뭐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뭐 그 어떤 그 올케와의 갈등 관계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갈등 관계 이거는 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여자일 문제가 경우엔 돼요. 참 더 심하죠, 이렇게. 근데 이게 좀 특히 이제 시누이 올케 간의 갈등은 정말 심하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심하면 이게 심하죠. 주객이 또 전도되고 우리 이제 문화가 아니 뭐 출가 외인이 왜 이렇게 자꾸 집에 그래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입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예. 갈등이 참 깊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올케 언니가 너네 아버님 왜 이러세요? 했을 때 이제 속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아마 올케가 남편한테도 이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버님 왜 그러셔? 네. 그리고 이 아들하고 여자 동생하고, 그러니까 오빠하고 여동생 간에도 서로 아버님 왜 그러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올케가 했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예, 이제 너무 속상한 건데, 아까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막, 그러면 뭐 너네 집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인정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공격할 것 같다라는. 근데 사실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맞아. 우리 아버지 좀 심하셔. 나는 되게 속상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상대가 덜 공격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서로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올케 언니하고 결국 이제 화합이 됐잖아요. 올케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좀 참는 그런 성격이셔가지고 속상한 걸 가지고 언니를 막 공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인터뷰할 때는 안 나왔는데 아버님 아프셨을 때 이 시누이가 좀 돌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케 언니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셨을 적에 이제 신우한테 수고했다, 몰랐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을 올케가 서운한 말 했는데도 되받아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시누이가 참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화합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다른 관점인 거는요. 사실은 그 아가씨 아버지 왜 그래라고 할 때 본인도 힘들다는 이야기고 일종의 그게 푸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푸념과 불평은 달라요. 그러니까 푸념은 내가 뭐 하소연하긴 하지만 내가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긴 하겠지만 야 맨날 물 내가 갖다 줘야 되냐? 이건 내 일이라는 거 알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그걸 좀 받아주면 그렇지, 뭐 네가 갖다 주면 좋지라고 해주면 그래 알았어 내가 갖다 주지 뭐 이렇게 될 건데 이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작 조금만 이렇게 얘기해서 그 푸념대로 잘 받아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뭐 되게 힘들구나라고 했다면 둘의 관계가 20년 동안 그렇게 서먹한 관계가 아니고 아마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올케가 이 정도 얘기했다면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거나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뭐 기껏해야 비슷한 연배거나 그럴 정도 개념인데 이분이 조금만 어떤 심리적 여유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좀 치부 말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용기 있게 나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갈등들은. 그러면은요, 이게 뭐 친정이건 시댁이건 어느 쪽이든 이제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 자매 간에 뭐 이제 문제들이 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몇 가지 방법을 김수영 박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바라보는 그 방향이
틀릴 때 대화를 많이 하면 더 큰 싸움으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누군가는 좀 참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예, 대화를 하자고 해서 다툴 거면 오히려 그냥 참아주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기 전까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한다면 이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저 사람한테 나를 이해시킬 수가 없고 나도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할 적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게 기도로 될까? 네, 지금까지 한 20년 내 노력으로도 안 됐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될까라는 의심도 들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우리 가족이 화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지치지 말고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그래도 어쨌든 제일 많은 사람 입장으로는 저도 그랬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가족 간에 정말 화합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10년, 20년 지나가면 지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그런 순간에도 그래도 모른다라고 기도했을 때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극적으로 화합되는 그런 걸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기도와 신앙생활로 버티실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내 안에 너무나 힘듦이 많다 했을 적에는 학문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전문가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족 치료사 중에 이제 보웬이라는 사람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이제 어떤 분화의 수준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저도 상담 현장에서 많이 보는 게 사람마다 어떤 그 심리적 나이 레벨이 있어요. 심리적 레벨을 그거 겪다 보면 알거든요, 금방. 그렇죠. 이제 산다는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정도 레벨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희망이지 그거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분의 어떤 심리적 레벨을 파악했다면 그 눈높이 맞추는 법을 조금만 익히면 사실은 내가 편해요. 이거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관점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높여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럼 이 사람을 잘 대하는 법을 잘 알면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사람도 또 올라가요. 또 뭐 속칭 키우는 재미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게 가족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례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위기를 경험하셨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요. 지방에 있을 때는 풍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돈이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그제서야 제가 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이 학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남편도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해서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사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뭐 1,000원이 없어서 시장을 버스를 못한 적도 있고 또 아이 책도 사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제가 책을 빌려와서 그려서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런 어려움을 접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정말 산성같이 여기던 그 남편은 정말 철부지 같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경제력은 너무나 없는 데다가 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한테 주실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계속 그런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해 어디까지 어렵게 하시고 어디까지 해서 어떻게 쓰시려고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불평도 해보고 통곡도 해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남편 흉도 보고 제가 답답한 것도 하고 막 돈 없다는 하소연도 하고 막 하고 집에 딱 오면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의 맛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해서 제가 한번 1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150만 원을 받아온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처음으로 둘이 합해서 300만 원이 딱 된 거예요. 정말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월급 명세서랑 가지고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요 300만 원을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 이제부터 300만 원 이렇게 계속 주셔서 30만 원을 계속 11조를 하게 해주시면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샘도 구역장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정말 믿는 가정에 정말 믿는 남편, 신실한 남편, 또한 하루 종일 교회가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우리 세 아이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방황할 때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하나님 제가 알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제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이번 세 번째 사례자 결혼 21년 차인데요. 역시 이제 신혼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부간의 어려움 이런 걸 기도로 극복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상상해서 들으니까 너무 예쁜 부부고 현명한 아내가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현모양처네요. 이러기가 힘든데요. 남편한테 바가지 안 긁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고 집에 와서는 또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그랬던 것 이상적인 같은데. 배우자의 그런 모습. 예? 근데 사실 힘들어요. 이때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돈이 힘들죠. 없다는 게 네, 사실 그럼요.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돈이 없다. 나는 아이도 갖고 있다. 이때 사실 공포스러울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애를 당장 뭘 먹여야 될지도 고민이 될 거고. 이제 정말 당사자는 힘들었지만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가진 어떤 풍요로움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정말 감사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이 여자분은 그 남편에게 투자 개념 같아요, 정말. 학생 신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결혼 예비 학교나 무슨 이제 그 미혼 청년들이 하는 말이 배우자를 고를 때 특히 여성분들한테 남편감을 고를 때 집 있고 차 있고 이런 사람들 절대 고르지 마라. 왜? 지금 결혼할 나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집을 마련할 정도라면 아주 전문직 아닌 이상에 그 돈은 본인의 돈 아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이런 개념이지 절대 그거 아니고 너무 짧은 시간에 왕창 돈을 벌어서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초점을 두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또 사실은 갓 결혼해서는 이 가난도 사실은 추억이고요. 행복이에요. 정말 그런 행복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 옛날 살던 그 달동네 뭐 단칸방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혼 기념일 날. 그러니까 왜 그 집에 왜 본체 옆에 작은 그 방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를 정말 익스큐즈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서 왔다. 죄송하지만 꼭 한번 보고 싶다 이래서 거기서 이렇게 옛날 추억을 살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저기 하나님한테 달려갔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게 되는 상황은 사면 초가일 때 주로 새벽 기도를 가죠. 사면 초가일 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고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우리 새벽 기도라는 그 시간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면 초가가 돼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갔을 때 제 생각에는 내 머리로서는 더 이상 방법을 찾아낼 수 없으니 주여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인생의 또 다른 깨달음과 또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워낙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하고 막 친정 엄마한테 푸념하듯이 하나님한테 푸념을 하고 이제 에너지가 충만이 됐으니까 이제 화가 덜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믿음이 대단한 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한테 정말 바가지를 긁은 거네요. 네. 제가요, 이렇게 가끔 이제 역대 연구인들하고 이렇게 항상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한 분이 했던 인터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지만 남편으로서 너무 모자라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은데 그럴 때 당신께서는 설거지를 하면서 물을 틀어놓고 물을 크게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충을 받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오늘 힘들었던 거 불만을 다 당신은 그걸 기도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 감정이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사실 대화를 할 때는 감정이 섞이지 않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은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다. 내가 굉장히 화가 났거나 상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때 거칠어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뭔가 좀 푸는 방법. 저는 저기 컴퓨터 앞에서요 다 일러요. 이렇게 쓰세요 직접? 써버리시는군요. 왜냐면은 그 매일매일 일이 터지잖아요. 그걸 매번 기도를 하러 이렇게 달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 교회 가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할 때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타이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만 아니면 저 사람 좀 심하지 않았으니까라고 타이핑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영 박사님 타이핑 실력이 굉장히 좋으시죠. 1분에 500타. 정말 타이핑 굉장히 빨리 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무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방법은 또 더 좋은 게요. 나중에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모자란 부분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였을까라고 약간 의심했던 것들이 2주 뒤에만 봐도 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제가 그게 노트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요즘 바빠서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때 받았던 메시지들을 왜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니까 잘 정리해서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방식이요 성경에 고스란히 있어요. 아 그래요? 다윗의 경우는 사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역설적으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었죠. 엔게디 황무디에서 이제 그 발을 가린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렇게 사실 뭔가 큰 거 하러 들어온 절호의 기회인데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시편 109편에 정확하게 나와요.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있는 원초적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 내용을 보면요, 그건 기도관이 저주예요. 그 사람 망하게 해주시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유리고굴하면서 다니게 하시고 뭐 처절하게 나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죠. 왜? 아무리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손대지 않겠다. 이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이미 감정 처리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니, 저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새벽 기도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게 울부짖으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이다. 그 말씀처럼 새벽 기도에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못 가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저도. 용어가 다릅니다, 용어가. 새벽 기도가 아니고요, 새복 기도라고 그래요. 새복 기도. 그러니까. 자, 저희가 이 세 번째 사례를 듣고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좀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지 좀 조언해 주십시오. 결국 일자리가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일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그 길목길목가다 하나님이 귀인을 이렇게 박아두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보시면 결국은 경제적인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어떻게 할까 이거 플러스 꼭 기도로 이제 일자리 찾는 일에 함께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사례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네 번째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비교적 결혼 생활이 오래되지 않으셨네요. 한 10년 차 되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남편은 아직 그 세상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뭐 이제 담배를 끊는다는 건지 술을 끊는다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그런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생활들은 계속 이어지고 그런 거를 보면서 남편이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왜 본인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왜 그런 거를 끊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래서 자꾸 남편을 정죄하게 되고 어쩌다 뭐 업무상 술 먹고 오면 왜 또 술 먹고 왔냐. 그러면서 다그치기도 하고 왜 담배 그거 하나 결단하지 못하냐. 못 끊냐. 그래서 남편을 자꾸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또 부부싸움 하게 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의 십자가인 것 같다. 왜 이렇게 내 말을 들어주지 않냐. 확 바뀌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 기도하면서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저거 왜 못 끊는지 막 너무 밉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음에 너도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 범위 내에서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분명 바라실 거고 더 말씀 보기를 원하시 제 분량의 신앙생활이 있을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나 쟤나 똑같다 하면서 그런 제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굉장히 제가 회개하면서 남편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회개 이후에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면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제가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뭐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남편이 이제 점차적으로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뭐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에 교회 등록할 때 새신자 소개하는 것조차 싫어했었어요. 남편이 남한테 알려주는 거. 하지만 지금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저희 같이 찬양대를 쓰면서 앞에서 같이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제 무슨 일 있으면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면 남편이 이제 그럼 그런 부분은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남편이 또 그렇게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무슨 일 있으면 뭐 시댁 쪽에 무슨 일 있으면 이런 부분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남편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남편도 또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배우자를 주셨을까 항상 불만이었는데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함이었던 걸 깨닫고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 이렇게 저희 부부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에 다시 한번 또 돌이키면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번째 사례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미진 씨가 계속 말씀이 많으셨어요. 네. 뭐 많이 부러우셨나 봐요. 부럽죠. 물론 술, 담배 하는 건 전 냄새를 못 맡아서 너무 싫지만 그래서 저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교회 안에서 그 모임을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거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제일 와닿은 게 너도 똑같다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 분명히 상대방도 배우자도 나한테 바뀌길 바라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주로 여자들이 그렇지만 자꾸 남편만 바뀌길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너도 똑같다.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잘해야 돼, 제가.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도 그래요. 당신이 일단 잘하면 내가 알아서 교회 갈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기도의 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요,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기도의 서포트를 받고 싶은데 제가 좀 신앙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지면 식돼 있거나 식어 있으면 신앙의 그 믿음의 그 열기가 좀 식어 있으면 집사람이 당신 왜 그러냐고 기도하고 교회 끌고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자고 막 깨우고 아유, 나도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 9시가 돼도 안 일어나. 그럴 때는 참 어떠세요, 두 분? 정영훈 씨 말씀 들으니까. 자,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바람이죠, 바람. 그러니까 희망사항이고, 그러니까 희망사항을 어떻게 이제 이루어가는가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은혜나 복의 자원들이에요.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재미들도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문제거리로 안 여겨지는 거죠. 그게 행복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정도 레벨이 되려면 결혼 연차가 단단히 해서는 어렵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최소한 한 10단 이상 올라서야 이제.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요, 나이 들매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저희 부부 가끔씩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그럴 때 야, 우리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싸웠냐? 이런 거 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큰 문제였는데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혹여 또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도 한쪽이 더 받아줄 여유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 들음에 대한 미학이 되는 건데 뭐 이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VCR을 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남자가 이러면 자꾸 역반응 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잔소리의 메커니즘이 잔소리잖아요, 그죠? 잔소리의 메커니즘의 기본 베이스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를 듣는 배우자는 절대로 행동 바꾸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래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들어있죠. 근데 그걸 잔소리를 이제 농담을 하지요. 그러면 다른 여자가 잔소리하는 걸 잔소리로 여기지 않거든요, 남자들은. 그렇죠. 그러면 아내가 다른 여자인 것처럼 말을 하면 돼요. 다른 여자인 것처럼. 그거 가능합니다. 그 조금만 변화시키면 그래서 일종의 이제 현대판 조선모사 뭐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 신앙을 강요하는 거가요. 사실은 이제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 배우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강요가 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신앙이 좀 깊고 한쪽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좀 모자란다 싶을 때 그런 걸 좀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좀 이것들을 좀 현명하게 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표현도 신앙이 깊다 얕다도 사실은 누가 정한 기준일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참 부족해. 이거 내 신앙이 우울하다는 뜻이고 그 개념인데 그거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현실 치료의 윌리엄 글라스라는 사람은요, 바람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수정하는 방식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바람 원트가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두잉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두잉이 이밸류에이션해서 평가해보아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목록에서 빼고,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유보하고. 또만 효과가 없다면 이걸 빼고 다른 걸 써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 마지막 플랜 단계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다시 피드백을 돌아오자. 그래서 이 이제 4가지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이건 삶의 지혜예요. 이거는 정말 기도하시면서 또 주변 스승들에게도 안내자들에게도 목회자에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은 그런 거예요. 상황 자체가 확 뒤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확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바꿔갈 때 이랬던 사람이 이만큼 성장에 올라가는 거 그거 바라보는 거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조건들이죠. 야, 그런 재미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기도하면서 너도 똑같다라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이제 남편을 교회 가자고 하던 얘기를 좀 스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거든요.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이렇게 봐서 고통스러웠던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어렸을 적에는 이거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이것이 없어져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좀 더 이제 많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건은 그대로 있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 기도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거야라고 정말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의 위기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주제로요. 한 4분의 사례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하시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저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 단단히시잖아요, 결혼 생활. 10단이 못 올라오신 두 분께서 아직 못 갔네요. 생각하셨어요. 어쨌든 저도 똑같으니까 하여튼 이게 잔소리와 질책이 되지 않게 저를 먼저 돌아보고 제 행동이 옳았나, 제 말이나 생각, 마음가짐이 옳았나 먼저 살펴보고 정말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자의 목소리를. 저도 이렇게 지금 9년 차인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대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 신혼 때는 밖에 나갔다 오면 집사람이 막 들어가 있었더니 막 주절주절 막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나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걸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를 또 어떤 좀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는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요것만 해도 조그만 추임새를 좀 놓여도 신이 나고 막 저도 그래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을 좀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배우자 간에 좀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보다도 좋은 행복한 저녁이 되지 않을까. 이로 가야죠. 예쁘게. 제가 어제 그 상가를 다녀왔어요. 배우자상을 당한 그 선배상을 다녀왔는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혼 초에 너무나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내 배우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너무 당연한 사람, 늘 있는 사람. 그래서 뭐 말도 막 하게 하고 함부로 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어제 봤더니 참 젊은 부부신데 이렇게 배우자상을 한 걸 보면서 아, 나의 배우자가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문득 또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그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 행복은 항상 오늘도 내일도 뭐 글피도 행복하다 그래야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 어떤 신앙적인 멘토가 되신 분이 해주신 말씀은 쉼이 없이 끝없이 고통이 지속되면 지옥이지만 고통 가운데 잠깐 휴식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천당이다. 네. 그래서 저는 삶의 어려움이 오늘도 내일도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그 이후부터 하지 않게 됐고요. 그럼 그 쉼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뭐 몸이 쉬는 것도 쉼이지만 기도라는 게 내가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기도를 하면서 살 때는 아무리 너무나 힘든 고통 중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잠깐씩 그 쉴 수 있는 천당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혹시 타이핑 잘하시는 분은 항상 컴퓨터를 앞에 두고 항상 있는 그대로 말씀을 아뢰보시고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숨을 쉬는 순간순간 걸음을 내딛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여 제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갈등, 어떤 그 위기 뭐 이런 얘기를 쭉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다는 거, 다툼이 있다는 거, 뭐 아쉬움이 있다는 거, 섭섭함이 있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툼이나 불평이나 짜증도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아주 절박한 희망사항도 될 수 있거든요. 때로는 또 내가 먹고 살만하다는 이야기고요. 불평이 있다는 이야기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 봐요. 그것도 사치죠. 자, 그리고 그런 것들 또 그 사이에 내가 있다는 전제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정말 행복의 모든 소재가 되는 건데 어쩌면 신앙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고난 아픔 다 마이너스 요소지만 그 마이너스마저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삶의 연금술이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아주 특권이지요.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시간도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야기 속에서 그러한 위기, 그러한 아쉬움, 그러한 답답함, 깝깝함, 분노, 짜증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행복의 소재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럼으로써 나와 배우자와 가족들을 또 품을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행복한 삶을 만들어 창조해가는 또 삶의 실력가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가정의 위기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이루시길 바라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C채널 쪽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